오늘 3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온 천지에 봄의 기운이 약동하는 이때에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아직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심이 약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행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경배 찬송 35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가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며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주 당신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과 찬송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우리의 몸된 정성을 다 바쳐 예배로 경배로 시작되었사오니 오직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교통함이 있는 삶의 예배가 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 모인 성도의 머리에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이마에 심령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한다 하여 낙심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향한 이루신 주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결의 영으로 충만히 깨달아 회개와 사죄의 예배가 되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새로운 감동과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그 어떤 고난과 기쁨도 만족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죄악에 찢기온 상처로 몸부림을 치는 이 민족과 이 강토를 가슴 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믿음 안에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을 따르며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땀과 피로 진액을 짜어내 주신 그와 같은 실천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마다 뼛속 깊이 깨닫는 귀중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수고할 때마다 저들의 손길 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더욱 심령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일을 수종드는 일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임을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소임을 충성되이 다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힘을 불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5장입니다. 13절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몇 달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한 갈렙의 딸 악사에게 준 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구함이 악사와 같은 구함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사가 충만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진리의 말씀이 늘 항상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통해 신앙을 지키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인생들이 누구나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을 뜨면 물질의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영이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눈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보이는 것은 현실에 나타난 물질 현상들이 단지 우리 눈에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진리에 눈이 뜨여져 보인다면 우리 역시 사도 요한과 같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어가 하늘나라의 24장로들을 보며 보좌에 앉으신 벽옥 같으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녹보석과 홍보석으로 빛을 내는 주님 그 주위에서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온종일 세세토록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의당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의 눈에는 물질 세계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이 내생물과 같은 이 14장로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이 드러나 육적인 삶을 더 풍성히 살아보고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한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는 이와 같은 말은 어찌 보면 축복의 말씀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듣게 되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의 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은 온통 보이는 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어찌 보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마지막 때에는 그 표를 받기 위해
더욱 극성스러운 세상에 부족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도 버리고 생명도 버리고 666이라는 표를 받기까지 살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이 육에 있어서 물질의 세계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두말할 것이 없이 물질 세계는 돈이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추월할 자가 과연 누구이냐 하는 것이죠. 이처럼 물질의 힘은 무섭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앙인조차 당시의 부자, 청년도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관한 관심까지 포기하게 될 그런 물질을 저가 소유함으로 물질의 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분명히 물질입니다. 예배당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기도만 한다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물질의 세계에서는 물질이 통용되고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교회가 돈만 있으면 땅도 사고 건물도 지을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진 주 예수가 없다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현대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오직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헌금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의 생각과 그 목표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모든 것을 다 누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었죠. 그냥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에 먹으라고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먹으면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가고 얻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냥 은혜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심히 노력함으로 배가시키려고 노력했다면 그것을 은혜로 감사하며 취하고 먹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정녕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곧 자기의 목표를 두고 살지 말라는 말씀으로서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목표를 너 스스로 세우고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세운 계명을 따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뜻을 세우고자 바벨탑을 세우며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려는 그 목표를 가진 인간이 되고자 하여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바로 이러한 인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목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히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만 하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경쟁을 하며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추구하는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십자가가 좋은 것은 이미 익히도록 알고 있지만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십자가는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회의 성도들 역시 신앙의 사람들이 매우 난감해하는 신앙의 이와 같은 부족한 결단력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없고, 또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반쪽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필요지 아니했던 유대인들 역시, 그들 역시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모습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죄 가운데에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그 죄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게 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면 충분히 죄가 해결되는데 매 해년마다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흘려면 분명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의 피가 필요하겠느냐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가 아니고 제사이며 우리들의 열심이라는 생각을 저들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삶이 되어져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물을, 현실을 성령의 눈으로, 잣대로 그것을 제대로 볼 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성령의 말씀 가운데에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필요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갈렙이 자신의 딸 운니엘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며 어떻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16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죠.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는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운니엘이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게 되고 약속대로 운니엘의 아내로 맞이하게 했죠. 이때 18절과 19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 말하죠. 성도 여러분, 처음 생각과 나중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말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땅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악사는 샘을 구하였던 것이죠. 왜 악사는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하였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사람에 따라 샘물은 다시 파서 얻으면 되는 것일 수 있죠.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사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큰 관심이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 남방 땅이란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었습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라면 물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물을 확보하는 것에 그들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사는 자신이 살 지역에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갈렙에게 지금 가질 수 있는 샘물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악사의 요구에 갈렙은 윗샘뿐만 아니라 아랫샘을 악사에게 주었는데, 윗샘과 아랫샘은 높은 지역에 있는 샘과 낮은 지역에 있는 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높은 지역의 땅이든 낮은 지역의 땅이든 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악사가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악사는 자신이 살 땅이 어떤 땅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땅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알고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샘물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악사, 그는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그가 요구한 것은 메마른 땅에서 자신들에게 생명이 되는 샘물을 달라고 하였죠. 오늘날 세상은 생명이 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바라보고 있죠. 세상을 보고 살면서 세상이 어떤 땅인가를 여전히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상이라는 이 나라에서 자신의 존재가 남보다 성공하고 자랑할 것이 있는 모습으로만 존재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처럼 물으신다면 그들의 대답이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대답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근거를, 그의 필요를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는 세상은 바로 언젠가는 멸망을 당할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받아들여야 할 땅이라는 그 땅을 영적인 눈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는 생명을 위해 생명되는 것을 그는 찾고 바라보며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자가 세상을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그 시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절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 들면 그것으로 단지 축하할 일들로만 보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잠깐의 기쁨과 희락을 통해서 심판을 맞이할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시금 주 예수가 10년 가운데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 심판이 그 속에 있을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지혜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라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밭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시각에서 우리 또한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내침을 받게 될 거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모든 소망을 두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오늘 이 시간 심판의 세상에서 나 또한 생명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보냄을 받아 저들의 멸망을 이제는 생명으로 구원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08장을 드립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의식주를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저희의 생명을 대신하여 이 속전을 주 앞에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선교와 건축,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봉사와 헌신의 예물이 주 앞에 믿음 안에 드린 이 예물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몸으로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여 봉사를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또한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세움교회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서로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수고와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 주기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려자 하오니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안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한 몸으로 감당하시며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성도들에게 적용케 하시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제 한 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고난의 의미를 세상 안에 나타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 위에, 타국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